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귀가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네 가지의 전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며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수를 저지르게 해서 사람을 함정과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잘하는 말이 있대요. 딱 한 번인데 뭐,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인데 뭐. 마귀는 여러 번의 다수의 범죄보다는 딱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젊었어, 시간과 여유가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중에 하고 천천히 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뼈 아픈 후회를 하고 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 누구나가 다 그래,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발걸음을 곁길로 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오는 단어들,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말씀, 눈앞에 보이는 것, 나에게 지금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 선택을 하고 마귀의 미혹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간증이 있고 더 많은 영적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영적 전쟁에서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 몸에 착용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말씀을 줍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용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하무적이었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승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만큼 로마 정복전쟁은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 또 치열했고 또 그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아주 뜨겁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역사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적인 측면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인 주종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를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마귀의 공격은 극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성도들의 경우에는 마귀의 공격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반면에 이 옥중에 있던 오히려 바울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관할 수 없어서 펜을 들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써 내려갔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첨단 과학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가장 집요하고 또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영적인 혼돈기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지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의 교회들에서도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우리 역시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하다고 다양한 핑계로 인하여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어떤 때보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나부터 영적 전쟁은 저도 되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 같습니다. 중직자와 목회자들의 문제로 얘기를 하지 내 얘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이에 상응하는 노력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과연 무엇이,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에 더 철저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마귀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 군인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어떤 무기와 또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를 질끈 동여매는 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군사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슴과 목과 더 나아가서는 허리와 허벅지까지 감싸는 보호대가 호심경이라는 도구였습니다. 또 로마 군인의 신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신발은요,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신발 밑창에는 굉장히 강한 못같이 진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전진을 하면 소리가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아리까지 가죽끈으로 질끈 묶어가지고요, 척박한 땅과 예리한 못이 있는 땅을 가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신발이 강했다고 합니다. 방패도 있습니다. 적의 화살이 있고 불화살이 있고 칼의 공격이 있을 때 나무에 가죽을 두껍게 입혀가지고 어지간한 불도 뚫을 수 없는 그 방패를 만들고 전쟁에 나아갔던 거예요. 투구도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검입니다. 칼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칼은 그 날이 양면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이 로마의 칼은 수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공격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또 공격형 도구로 얘기해서 말씀의 검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전신갑주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착용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군인은 출정할 수도 없고 재구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출정하는데 본인이 살기를 원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고 치밀하게 모든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착용하고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준비는 전쟁에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도 너무나도 심각하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의 그 준비가 미흡함으로 인하여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펜을 들었고, 마치 에베소서의 결론과도 같이 너희가 힘있게 전신갑주를 입되 철저히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는 더 철저하고 더 치밀하고 더 온전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과 구원에 그렇게 큰 관심 없이 그냥 교회에 와주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목회자와 중직자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가끔 걱정이 되면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뭐, 기도 부탁하지 뭐, 또 나중에는 뭐 남들도 다 그런데 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영적 전쟁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학기 말이 되면은 학생들이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강의 중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테이블에 보면은 아주 음료수도 되게 많아지고 과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부성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꼭 저한테 애써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기말고사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시험의 유형이 나오고 또 가능하면 시험을 안 보면 안 되겠냐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또 제가 좀 착해요. 그런 거 할 때 잘 가르쳐줘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또 예비를 하면은 성적이 좋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이번 시험 문제 몇 문제나 나온다 얘기를 다 해주면은 그 학생들이 다 A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A 다 받지 않아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어도요 준비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엉뚱한 답 씁니다. 심지어는 답안지에다 답 쓰지 않고요 자기의 간증문을 써요.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좋은 점수를 줘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야 된다고 저를 막 푸시하는 영혼들도 제가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영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받는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성적 이의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아파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에서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의심하며 바울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밀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울은 동료들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당시의 기간을 짧게는 10년 또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바울이 고향에 집거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바울은요 가장 왕성할 때예요.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일해야 될 시간을 정말 고향에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냈을 때 바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왕성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13년 동안이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허송세월하고 원망과 상처로 만약에 물들어 살아갔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그 10년, 13년의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요 철저한 영적인 준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나와서도 힘있게 일할 수 있었고 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우리 모두 예외 없어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무엇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매일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내가 봐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면은요, 전보다 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여겨지세요. 내 삶의 패턴을 좀 다시 리어레인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거는 알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음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에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군사를 양육하는 데에 1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딱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쓰자고 10년을 준비한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낭비가 많고 소모적인 그런 어프로치입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년을 준비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10년 준비해서 하루 전쟁에 안 임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여러분,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영국 윈블던 그 테니스장은요, 1년에 실제로 쓰는 기간은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주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곳의 매니저는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준비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준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준비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준비는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요, 하루 이틀 준비로 되지 않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귀와의 전쟁에 패해서 후회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패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후회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부족해도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을 쓰십니다. 역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오래 믿고 몇 대를 믿어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고도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영혼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마다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임하는 영혼과 소극적으로 임하는 영혼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벌이는데 내가 언제 공격하겠다고,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적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오죠. 또 실제로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군사들은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서는요, 많은 전신갑주에 대한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적의 공격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불화살이라는 단어를 써요.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은 화살 끝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붙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적을 공격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이 화살 끝에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발라가지고 독으로 적을 공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이처럼 적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며 다가오는데 전혀 에베소 교회는 깨닫지 못했어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급한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가고 가정과 자녀의 관계, 주종관계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안타까웠고 패하면 안 되기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기에 강력하게 전신갑주를 권면하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썼을까요? 얼마나 응원하고 얼마나 그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글을 썼을까요? 아마 그 볼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손이 떨리면서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저희들 묵상을 했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강건하여지고 수동태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는 에베소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 도망가기에 바쁘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안타깝고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과거와 같이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영혼들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악한 마귀는 내가 대충 임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정쩡한 믿음으로 임한다고 그 마귀가 나를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 싸워야 그래야 마침내 대적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요 전 인격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의 복이 있었고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를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권한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에서는요, 선민의 가정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었었던 야곱은 어떻죠? 축복권과 장자권을 좀 사실은 선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오늘날까지도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장자였던 에서는 그렇게 버림을 받았고 왜 차남이었던 야곱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선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서는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장자권, 축복권, 성경을 보니까 경홀히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자세는 언제나 어정쩡했고 대충대충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일단 은혜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적극성과 뜨거움이 그 마음에 간절했기에 그 영혼에게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딴 것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열정적으로 임했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부터 영적으로 다시 다잡아야 돼요.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앞서갈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안타깝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대충 믿고 어정쩡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온전한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영적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 2004년도 4월에 호주 출신의 찰리 벨이라는 이 남성이 불과 4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죠, 맥도날드의 CEO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선임이 되었어요. 이 찰리 벨의 성공 신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찰리 벨은 호주 시드니에서 불과 15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맥도날드의 점포 직원으로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이었고요. 20살도 되지 않은 19살의 나이에 점포 매니저가 되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살에 호주에서 맥도날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29살에 호주 맥도날드의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왜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찰리 벨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이 있었고 또 이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 자체 안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하며 다 성장해 나간 것이 그 영혼이 초고속 승진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찰리 벨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참 놀라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찰리 벨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비유로 그에게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을 만약에 바늘로 푹 찌르게 되면은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케찹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열정과 뜨거움이 대단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에 미쳤기에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았어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쳤다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쳤다라는 단어는요, 그만큼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굳건하기 위해서 간절함과 열정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미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또 미치도록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많은 것보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고난이고 그분이 피 흘려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아도 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복음과 십자가를 붙잡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영생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승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악한 마귀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전쟁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